네, 오늘 26일자 말씀, 우리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잠언 29장부터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잠언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혜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담은 지혜서이죠. 많은 분들이 이 잠언서를 통해서 삶의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분은 미국 사업가입니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 계속된 실직, 한 직장에서 1년, 2년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직을 당하는, 그래서 연속이 되는 실패 속에 있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실직을 당하다가 한 분의 권면으로 매일 아침 잠언서를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잠언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31장, 그러니까 매일 한 구절씩, 한 장씩 한 달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죠. 그래서 매일 잠언 한 장씩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읽고 묵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인간관계에 적용하고 재물에 대해서 적용하고 자신 안에 있는 미혹과 유혹에 대해서 적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용하고, 그렇죠? 이 잠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지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그대로 자신의 삶에 적용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상세하게 나누는 그런 책을 제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00대 기업에 속하는 놀라운 사업체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한 사업가로, 또 말씀을 전하는 성경 교사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분의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참 많은 지혜서들이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 그리고 많은 인문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관하여 많은 심리적인, 또 인문학적인, 또 관계적인, 재물적인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서점에 즐비하게 정말 출판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지혜서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는 지혜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잠언서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지혜서 중에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를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쭉 계속해서 묵상을 해오고 있는데, 매일 한 장씩 우리가 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빛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이 책망을 대하는 태도죠. 이 책망을 받을 때 목을 곧게 만들면 그것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그 패망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패망을 당하는가? 이 목이 곧아서 패망을 당하는 겁니다. 이 목이 곧은 사람은 패망을 당합니다. 이 목이 곧은 사람을 목을 이렇게 굽히게 도와주는 게 책망이죠. 근데 그 책망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더 목을 곧게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은 갑작스러운 패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목을 낮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구유의 뉘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유에 누인 그 아기보다도 더 낮은 자세가 되지 않으면, 갓난 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갓난 아기를 경배하고 그 갓난 아기 앞에 엎드릴 수 있을 만큼의 겸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구유에 누인 그 아기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사와 권세를 절대로 누릴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유에 누인 아기와 같이 낮아지는 것이고 십자가와 같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정사와 권세를 누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책망입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징계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환난이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시련입니다. 그와 같은 책망, 시련, 연단, 징계, 환난,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물매기들, 육체의 가시, 삶의 가시들은 목이 곧은 우리 모두를 스스로 목을 낮추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 자체를 우리가 축복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목을 낮추어서 허리를 굽혀서 갓난아기로 오신 구유의 뉘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겸비와 겸손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책망과 연단과 징계와 고난이 축복의 수단이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연단을 받을 때, 또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와 삶의 가시, 물매기들을 허락하실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목이 꺾인 다음에는, 우리의 허리를 굽히게 한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권세를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소망이 없는 것이고 패망을 당하여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는 법인데,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종류의 물매기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곧은 목을 굽혀라. 너희의 곧은 허리를 굽혀라.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책망과 고난의 이유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들어올 때, 염려가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의 물매기들로 절망이 들어오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책망으로 마음의 아픔과 쓴뿌리가 올라올 때, 또는 미움과 분노가 올라올 때 마음을 낮춰 보십시오. 마음을 한번 낮춰 보십시오. 구유의 뉘인 아기 예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없이 낮추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삶의 가시가 되어주는 그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낮추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된 평강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쉼이 흘러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낮추는 것, 바로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양한 가시들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그 군인들 훈련 받을 때 왜 이렇게 철조망 같은 것들을, 가시 같은 것들을 막 철 가시들을 만들어 가지고 땅에 딱 깔아 놓잖아요. 그리고 군인들이 그 밑을 통과해서 지나가게 하잖아요. 그때 이 군인들이요, 땅바닥에 딱 누워가지고요, 기어서 그 철조망,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시들이 막 돋쳐 있는 그런 철조망 밑을 딱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가시는 그와 같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가시에 찔리지 않기 위해서 절망의 가시, 분노의 가시, 미움의 가시, 두려움과 염려의 가시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찔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최대한 낮추면 돼요. 최대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추기만 하면 우리는 그 가시에 찔림을 당하지 않고 통과하여 구유의 뉘인 가장 낮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한량없는 평강과 소망과 사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말구유에 누인 아기를 바라보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우리를 낮출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지혜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 의인은 겸손한 자입니다. 악인은 교만한 자입니다. 그렇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그렇죠? 의인이 많아지면,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져요. 그러나 악인이 권세를 잡게 되면 백성이 탄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이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게 됩니다. 공동체의 지도자가 스스로를 낮추면 그 지도자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악인이 되면, 교만하게 되면, 목이 곧아지면, 스스로를 높이면 백성들이 탄식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3절에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그렇죠? 지혜를 사모하는 자, 의인이죠. 겸손한 자죠. 스스로를 낮추는 자죠.
그런 자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왜요? 창기와 사귀지 않으니까.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슬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창기를 멀리하기 때문에 재물을 잃지 않게 되고,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창기와 사귀는 자, 이것은 결국은 쾌락이죠. 쾌락, 육체적인 쾌락, 세상적인 쾌락, 탐욕, 그것을 상징적으로 또는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 이게 사실은 스스로를 높이는 겁니다. 내 배가 나의 신이 되는 것이죠. 내 배를 섬기는 거죠. 로마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배를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배를 섬기는 자, 자신의 탐욕을 섬기는 자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스스로를 높이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낮추지 않는 어리석은 자, 그 자들이 바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자, 자신의 배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를 섬기는 자, 스스로를 높인 목이 고든 사람들의 모습이죠.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렇죠?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섬기는 자가 왕이 되면 뇌물을 내게 하죠. 뇌물,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는, 무슨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그런 교만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당하게 되고 백성들은 탄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왕이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다스리게 되면 많은 백성들이 즐거워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스스로를 낮추는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 그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첨하는 거 있죠, 아첨. 그것은 자신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6절에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범죄하는 것, 스스로 높임을 받아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스스로를 낮추는 의인은 항상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그렇죠? 낮추는 거, 스스로를 낮출 때 올무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낮출 때 그때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이죠. 이 아첨하는 것도 다 이게 자기를 높이는 일이에요. 자신의 방법,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속임으로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 아부, 아첨,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그물에, 올무에 걸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스스로 마음을 낮춘 사람, 목이 곧지 않은 그런 겸손한 사람은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동정하는 마음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게 된다.
우리 안에 동정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렇죠? 연약한 자, 가난한 자의 사정을 헤아려 주고자 하는 그런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내 마음이 높은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낮은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목이 곧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잘 점검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마음이 높은 자들은 성읍을 요란하게 합니다. 분노를 유발시킨다라는 거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선동한다라는 것이죠.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잠재운다. 마음이 높아지면 성읍을 요란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스스로를 낮추는 자들은 사람들 안에 있는 분노를 이렇게 잠재우는 그런 슬기로운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어떤 그 철학자의 글을 읽었어요.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불행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속이 불편하고 내 속이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는다. 시끄럽게 만드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좀 나쁜 의미에서의 오지랖이, 좋은 의미에서 오지랖이 있죠. 그러나 나쁜 의미에서의 오지랖이죠. 이렇게 요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이 요란하면, 내 속이 불행하면, 내 속이 행복하지 않으면 요란하게 만들어요. 요란하게. 평안한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요란을 만든다. 소동을 만든다. 그러나 이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시끄러워지는 게 싫죠. 요란해지는 게 싫죠. 내 마음의 평안이 깨지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요란케 만드는 성읍을 요란하게 만드는 그 노를 더 요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치게 만든다. 이게 바로 슬기로운 자고,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의 표지고 모습이다. 9절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그렇죠? 이 미련한 자와 싸우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침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련한 자들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다투기 시작하면 그 다툼은 그침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다투지 말아야 돼요. 이게 마음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다. 10절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속이 불편한 사람은 다른 사람 편한 거 못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다툼을 일으키죠. 요란하게 만들죠.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티를 찾아내고 흠을 찾아내는 것이죠.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 안에 있는 티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끄집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소동하고 요란하게 만드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이게 다 단순해요. 자기가 지금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가시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절망의 가시에 찔리고, 두려움의 가시에 찔리고, 분노의 가시에 찔리고,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속에서 본인이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피 흘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속
다툼을 걸죠. 그래서 온전한 자를 미워해요.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아요. 이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교만한 자, 목이 곧은 사람이다. 이게 표지입니다. 이게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스스로를 높이는 목이 곧은 사람은요, 분노를 다 드러내요. 이 분노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그렇죠? 분노, 진노. 이것 자체는 인간 안의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본성이에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불의를 보면 분노가 일어나고, 위협을 당하면 분노를 당하고, 내 안전이 헤쳐질 것 같으면 분노가 나오고, 그렇죠? 이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낮은 자나, 마음이 낮은 자나, 마음이 높은 자나, 목이 곧은 자나, 목이 부드러운 자나, 할 것 없이 다 분노는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요. 말로 드러내고 행위로 드러내고 그걸 다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 억제. 이 화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혈기죠, 혈기. 이 혈기를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모세가 혈기를 부렸다가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백성들은 그런 모세에게 혈기를 자꾸 부리게 만들었다가 백성들의 혈기 때문에 백성들은 또 모세를 잃어버리죠. 이 혈기는 우리 모두를 망하게 만드는 일이다. 백성들은 모세를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모세는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어리석은 자, 혈기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있었고 백성들에게도 있었고 다윗에게도 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혈기가 있죠. 그러나 마음이 높은 자는 혈기를 막 드러내고, 그러나 마음이 낮은 자는 혈기를 억제하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들이죠. 12절에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이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위에서 거짓말에 귀가 열려 있으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들은 관원의 지시를 다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 악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거짓말과 참말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죠. 아첨과 충언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죠. 이 분별력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이 거룩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 마음이 낮아지면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 분별력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을 낮추는 그런 겸비하고 겸손한 자가 될 때 거짓말과 참말을 분별할 수 있고 아첨과 칭찬을 분별할 수 있고 모함과 충언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우리들이 갖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영적인 분별력, 그것은 우리가 낮아져 있을 때 비로소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 그들이 다 섞여 살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도 은혜를 베푸시고 포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가난한 자도 포악한 자도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들도 다 함께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권세를 가진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신원해주면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축복하셔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왕의 책무고 책임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세상 속에서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가난한 자, 포악한 자에게 억압을 당하는 그런 불쌍한 자들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신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 겸손하게 받으시고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31장의 잠언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매일매일 이 지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